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1면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1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는 말씀을 앞에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그래서 우리 말씀 함께 성경으로 찾아주시고 또 핸드폰으로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찾는 버릇,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버릇을 좀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결론을 보고 종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부터 26절 그리고 40절까지의 말씀으로 품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품 있는 사람이라 그랬냐면요. 먼저 40절 보실까요? 본문 말씀 4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한다라는 얘기를 뭐하러 사도 바울이 할까요? 라는 얘기는 질서가 없고 품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오늘 품위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은 품위 있는 사람인가? 품위가 절철 넘칩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은 품위가 흘러 넘치는 사람인지,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품위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 품위가 뭡니까? 이것도 사용하는 얘기인데 설명하자니 힘든 얘기죠. 품위가 뭘까? 여러분, 품위라는 것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라는 얘기가 사전적 정의예요. 말이 더 어려워. 목사님, 도대체 품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지켜야 할 위엄, 그 위엄도 대충 알겠는데 기품은 뭔가요? 기품 아닙니다. 기품이 아니고 기품입니다. 기품. 기품 뭐예요? 기품. 기자가 무슨 기자인데요?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하면 분위기 내지는 그 사람이 어떠한 풍겨내는 느낌. 이거를 조금 더 바꿔 표현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사람은 아우라가 있어. 광채가 있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여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느껴지니까 라는 거겠죠. 혹은 내가 경험하니까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 그래서 여기서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실상 품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요. 이게 뭐 앱스케노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원어로 보면은 올바른 행동을 하다예요. 영어로 좀 표현해 볼까요? 영어로 표현해 보면 to being proper in behavior. 쉽게 말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을 품이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에게 품이 있어라고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이 고급진 이제 서양식 레스토랑에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한번 비싼 거 썰어 보셨어요? 그런데 가면은 우리 보통 뭐 슬리퍼 신고 갑니까? 어디 이렇게 춤추러 가는 것처럼 반짝이는 옷을 입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하고 가서 고기를 썰러 이렇게 갑니까? 어떻게 가요? 보통 거기에 맞는 정장 내지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크루즈 타보시면 크루즈에도 애들이 못 가는 식당이 있어요. 크루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애들은 못 와. 애들은 못 오고 몇 세 이상 어른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서양식을 초청받아서 가봤다고 쳐보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한번 사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서양 요리 테이블 세팅 다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법을 다 아세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뭐 전체에 사용하는 나이프가 있고 지금 순서를 보면은 우리 보통 서양식은 생선이 먼저 나오고 육류가 나오고 그러니까 샐러드가 나오고 생선이 나오고 육류가 나오고 그래서 뭐 거기에 메인 디시가 있고 에피타이저가 있고 거기마다 사용하는 순서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서양 식당에 갔어요. 여러분이 서양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 사람 뭘 좀 안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가령 서양 식당에 갔는데 포크는 포크야 무슨 복잡해 죽겠네 그냥 손으로 먹지 뭐. 자 손으로 착착착 집어가지고 인도식이야. 서양 식당에 갔는데 인도식으로 착착착 밥을 딱 집어가지고 요 손맛이 제 맛이지 이렇게 먹으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너무 조용하게 얘기하셔서 못 들으셨어. 무식한 놈, 이 생각 없는 놈, 품격 없는 놈, 지조 없는 놈, 뭐부터 시작해서 종류의 별로별로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품격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품격 있다라고 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낄 때 이 사람 진짜 기품 있어, 품격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자리에서 나와야 바로 품격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사진까지 보여드렸느냐? 사실 우리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40절에 품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품이 있는 사람이 되래요.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2, 13, 14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4장의 결론부로 우리가 정말 종결을 짓겠지만 은사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할 것들이 사람을 낮잡아보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고 계파를 나누다 보니까 야 너는 그것도 못하냐? 나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품위 좀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품위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분 진짜 품위 지켜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가정의 얼굴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풍성한 교회 다니세요. 근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셨어요.
야, 쟤 어디 교회 다니냐? 그러면 풍성한 교회야. 그러면 뭐해요? 여러분들의 한 행동이 누구를 낮춰요? 풍성한 교회를 낮추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은혜되는 일들을 했어요. 야, 진짜 저 사람들 믿음이 다르더라. 야, 저 사람들 신앙이 정말 다르더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쟤네 저 사람들 어디 교회야? 야, 저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하냐? 풍성한 교회. 그럼 여러분들 그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한 교회를 높이겠죠. 교회만 그럴까요?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어른들이시잖아요. 어른들이시고 자녀들이 있고 내지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떨까요? 가령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디 가서 야, 쟤 아빠 누구냐? 쟤 부모 누구야? 아니, 자녀를 보는데 왜 엄마 아빠를 얘기해? 아,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요? 자녀들의 교육 상태를 보며 부모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이고 어른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잘못하거나 잘했거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또 뭘 얘기해요? 그것에 대하여 그가 속한 그룹들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서요. 오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라면서요. 그럼 신자는 누구의 얼굴을 나타내는 겁니까? 내 얼굴인가요? 내 얼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얼굴이잖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불신자들 내지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일들을 그들이 평가할 거예요. 1번부터 10번이라는 매김지로 평가하진 않겠지만 옆에서 당신네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들의 삶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알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격을 낮추고 교회의 격을 높였듯이, 가정을 낮추고 가정을 높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낮추고 높이기를 할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욕을 먹는 건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을 먹어도 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못 미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품이 없다라는 것이야. 오늘 말을 40절 바꿔서 표현해보면 야, 품위를 지켜라 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네 품이 없다? 품이 없다를 제가 친절히 해석해드렸죠. 뭐라고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뭔데? 그럼 목사님,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2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6절 한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찌할까는 어떤 말투냐 하냐면요, 아유, 이놈 새끼다 어쩌지?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은사라는 것,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방언이라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우위에 있어서 나는 우위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고 은사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는 무엇인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네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 그러니 야, 이거 어찌하냐? 야, 이놈들 어찌할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10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먼저. 근데 우리 10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문제가 터지면 막막할 때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런 느낌입니다. 딱 이것을 어찌할꼬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더 읽어볼까요?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야 교회 안에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언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는데 방언은 통역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성이 있는데 꼭 다양성이 아니라 유일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적용점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각각이지 각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각각의 동그라미 치세요. 26절에 각각이에요. 각각. 여러분 제가 왜 각각의 동그라미 치라 그랬냐면요. 각각은 영어로 표현해 보면 each. 그 each가 레벨을 나눈 것들이 아니죠. 동등하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도. 그런데 찬송시든 쉽게 말하면 찬양이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각각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오시겠죠? 각각 받은 은사예요. 그런데 꼭 교회 안에서 난 각별한 사람이야. 각별한 존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왜 각별한 사람을 만들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걸 했냐면 방언 때문에 방언 말하는 자가 지금 되게 각별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것이든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각별한 존재로 만들어요. 목사님 우리 각별한 존재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각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의 머리털 샘봐도 다 알고 너의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나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각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각별이 아니라 각각이에요. 각별을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냐면요. 내가 특별해. 다시 말하면 나의 높아짐을 얘기해요.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냐 누구보다 위에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이제 은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한 초년생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도대체 뭘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걸까요? 태만일까요? 열심히 하지 마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너 특별한 놈 아니야. 특별한 놈 아니야? 목사님 우리 각별하고 특별하다면서. 특별하죠 개인이.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의 특별함으로 너는 열심으로 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는 너를 발견하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과 똑같습니다. 방언이 있어요.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주어진 게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나의 열심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을 낮추는 일이에요. 왜? 나를 특별하게 만드니까. 각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별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래요? 아니죠. 되려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섬김이에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산 가능하죠? 주고 받고 말하고 되로 주고 그죠? 감정이 상하고 내가 여기 시간 이만큼 드렸니? 제가 이만큼 드렸니? 가능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면 각별해진다라고 하면 우린 여러분 뭐든지 할 거예요. 내가 힘을 들여서라도 내가 각별한 존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남들보다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회생활에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가 각별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각이에요. 각각이란 말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연약한 성도가, 나에게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한 형제가 강해지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섬김 아닌가요? 나에게 있는 은사가 저로 말미암아 강하게 한다면 하는 것. 그래서 각각이란 얘기는 은사도 각각이지만 그러나 각 개별이 같은 동등의 조건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각각이에요. 각별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퇴 목사님이 목회 초년생에게 얘기한 것, 너 특별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될 거 어떤 것들 아세요? 각별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너 특별하지 않아.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사실 목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울을 통해 그런 거죠. 너 특별한 놈 아니야. 너 개인이 나에게는 각별하고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 모두는 각각의 사람들이야. 내 백성인데 왜 너만 각별이라는 것을 쓰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올바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품이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각별해지지 않고 각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에요. 각각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건 뭘까요? 나도 저와 같아지고 저도 나와 같아지는 것. 그게 은사든 섬김이든 아니면 나의 봉사든,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든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같아지는 것. 은혜 있는 자는 은혜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요, 은혜가 충만한 자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행동으로 옮기며 보여주실 거고요, 일어나야 될 자들에게는 위로하실 거고요, 낮아진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 나도 옛날에 저런 때가 있었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옛날에 저렇게 하나님 만나서 뜨거운 적이 있었지. 여러분, 그 라떼 생각하지 마세요. 각각은 뭐예요? 내가 차가우면 뜨거운 사람 보면 함께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각각 성도에게 맞춰 올바른 행동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품이 있는 성도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품이 없는 성도는 뭘까요? 진짜 지만 각별해. 아까 제가 서양식 말씀드렸죠. 여러분, 서양식 식당에 가가지고 포크 잘 썰면 우리는 품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도식으로 먹으면 품격 떨어져. 아유,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죠. 인도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아우 위생상 나는 숟가락하고 포크하고 나는 다 들고 다녀. 무슨 음식을 주시든 나는 먹을 준비가 딱 됐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포크로 찍어 먹고 스푼으로 발라 먹고 뭐 하든 하시든 그 사람들이, 야, 당신 진짜 품격이 있습니다, 이럴까요? 너 특별하지 않아. 이 얘기죠. 뭔데 특별해? 유별이지. 유별 떠내지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문화가 우월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식이냐 인도식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상황에 맞게 무엇이 올바른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 결정했고 함께 만들었고 함께 가득 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품격 떨어지는 일들은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즉 올바른 행동은 본인이 유별난 혹은 특별한 일들을 만들며 각각이 아니라 나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주님을 높이는 일들, 각각을 위하여 열심으로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품격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품격을 떨어뜨려요. 교회를 가릴 거고요, 주님을 가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지만 은혜 받았어? 지만 하나님 말씀하셨나? 그 얘기가 어디나 오늘 본문 말씀 나와요. 니만 하나님 말씀 받은 자냐? 모두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각각이지 각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결론부터 드리죠. 생각하고 말한다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은 제가 지난주에 강해 설교로 다 나눴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아주 간략한 버전을 드리면 예언은 미래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이든 10걸음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가게 하시는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방향을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 그래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 예자, 예시 혹은 앞에 있는 시간만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맡겨준 말씀, 맡길 예자.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 모든 것들을 예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29절에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언해요. 여러분 예언보다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두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른 이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이들은. 이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예언을 은사를 하는 사람들 외에 듣는 모든 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언은 은사로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분별이다요. 분별하고 나서 30절 볼까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잠잠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말씀으로 이 형제에게 형제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형제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격려할 수 있어요? 만약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마음으로 맞아. 진짜 요즘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더라. 근데 그 은혜 주시는 거 보니까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다가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놔둬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화할 때 4시간 대화하는데 3시간 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3시간 반 얘기하면 3시간 반 혼자 얘기하시는 분한테 야, 우리 교제 오늘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내가 그 절에 왜 갔지? 진짜 듣기 힘들었어.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 하나요? 여러분 교제라는 건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마음에 따라 감동을 받고 그것에 생각난 것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는 것. 이게 교제고 대화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은사 있어 혼자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지만 당신도 있어요? 그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 이제 내가 그만 말하고 당신이 말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대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고받고 대화할 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정말 더워 보이시더라. 근데 오늘은 안 그렇지 않았냐? 그럼 그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글쎄 난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글쎄 난 모르겠는데 이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말한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려고 할 때 난 끝까지 얘기해야지. 말할 기회라 주지 않아야지. 맞아, 목사님 더워 보이는데 목사님 더워가지고 땀을 찔찔 흘려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힘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듣기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당연히 내가 멈춰야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멈추나요? 아니에요. 내가 의뢰에 당연히 멈춰야 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분별하다 그리고 우리가 잠잠하여 때로는 멈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때로는 우리 사람들을 각각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들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그저 내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내 것을 주지만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거든 나는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가운데 나는 때로는 내가 내 것을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것. 잠잠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조절이 미덕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하죠.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각별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각별한지, 본인의 이야기가 다 각별해. 아주 특별해. 내 이야기는 아주 무용담이야. 군대에서 말이야. 내가 라떼는 말이야. 내가 대학 때는 말이야. 다 좋아요. 그 인생을 알 수는 있어서 좋아요. 나쁘단 얘기는 아닌데 생각하고 말한다 해요. 각각을 위하여 나만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형제를 위하여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또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 이야기보다 저 사람의 이야기가 더 유익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예요. 사도 바울이 또 지적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품격 없는 놈들, 품이 없는 놈들. 왜요? 질서가 없어요. 모두가 각별해 지금. 모두가 뛰어나. 그러니 각각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각각을 위하여 있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있습니까? 오늘 은사를 얘기하지만 나만을 위한 존재인지 아니면 나는 각각을 위하여 있는 존재인지. 물론 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각별해지는 것을 방어하려면 혹은 그것을 피해 가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라는 존재가 주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각별함을 위하여 뛰어갈 겁니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그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별한 존재들은 그분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예요. 각각을 위하여라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오늘 각각을 위하여 내가 각별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 교회는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겨 이럴 거고요 힘센 놈이 이겨 그럴 거예요. 사회 원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회에서 뭘 좀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목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각각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이게 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1절 볼까요? 3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제재를 받나니 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조절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조절을 받는다. 하나님의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할 때 물론 하위 예언자, 상위 예언자, 뭐 좋은 말, 나쁜 말 이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우리에게 조절해 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하는 자의 그 말은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통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준 말씀도 좋지만 그 말씀들을 가장 깊이 알고 이해하고 나누도록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가 가장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컨트롤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1번 길로 가면 너 큰일 난다 2번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건가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응답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컨트롤은요 당신에게 말씀되어지는 성령의 음성은 양심입니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안에 양심이 우리 안에 움직여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꼭 우리 안에 맺게 하세요. 아이, 이놈이 미쳤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스스로에게? 내가 미쳤지. 저 사람은 내가 왜 저렇게 해? 여러분 이런 생각 왜 나나요? 당신의 생각이었다라면 혹은 당신의 인간적 마음이었다면 안 했을 법한데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게 하시사 주님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컨트롤 받는 제재받는 삶이에요. 범죄를 지을 때도 간음할 때도 정욕을 갖고 있을 때에도 음란을 볼 때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여러분들을 각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각각의 그러나 함께 만들어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조절함을 받나니 제재를 받나니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맞지만 가장 큰 제재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습니까? 혹시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기차와 같진 않습니까? 그러면 내 온전한 속도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양쪽을 볼 시간 없습니다. 둘러볼 시간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두세 시간 혼자 얘기하고 사람들에겐 듣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방언하지 말라고. 오늘 방언하라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방언은 어떤 얘기였죠? 문자적 방언에서 이해 못할 거라면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러나 또한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의미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했었죠. 지방 방언 끄라고. 지방 방언 끄세요 라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방 방언은요 모인 사람들만 각별해요. 거기에 대상자는 각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각각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재를 받아야 해요.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 보시고요. 다 33절 넘어갑니다. 33절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래서 여기 보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나와요. 여러분들 갑자기 성경 읽다가 기분 확 상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예예요. 34절 볼까요? 34절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자 여기에 계신 여성 성도님들 지금부터 이제 쉿 이런 겁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야 남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키우세요. 발언권 좀 내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 알만한 내용들이에요. 여성의 지위를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있어서 우리의 인류 문명이 어떠한 수입원이나 혹은 어떠한 경제력이라는 것들의 근간이 육체의 노동에 있었을 때에는 육체의 노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남자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있어서 사회에서 입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표를 맡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을 처리하기도 하며 때로는 전쟁에 나가기도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육체의 힘에 근간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서 그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도 들어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여성 인권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남자들이 대부분 중대사를 얘기하던 결정하던 그런 힘들을 나타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잠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너 단순히 여자 조용히 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냐면 대표되는 혹은 그것에 대하여 사회적 지위의 구석을 갖고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 얘기하는 여성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각별했어.
아이 목사님 나 환상 봐. 나 은사 있어. 나 방언해. 목사님 봐? 여러분 목회하면서 별별 사람 만나지만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환상 봐? 아니요 저 못 보는데요. 나 환상 봐. 속으로는 그래서요. 근데 그분들은 뭐래요? 내가 무엇인가 본다는 게 각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뛰어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높이 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환상보다 더 큰 은사는 믿음의 은사라고 봅니다. 왜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봐야만 믿는 환상가들과는 다르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그것을 이루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보지 않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거거든요. 본 사람들은 본 거밖에 못 봐요. 내지는 거기에 휘둘려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제가 은사장에서 나눴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여자는요. 지금 그런 시대적 배경 플러스 은사에 더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여성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용례를 또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여기 잠잠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3번 쓰여집니다. 어디로 가보냐면요. 우리 28절 가볼까요? 28절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28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라고 되어 있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는 이야기 왜 하는 건가요? 여기 여자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 혼자 은사를 나타내는 거면 너 혼자 집에 가서 해. 이 얘기예요. 은사 쓰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각각을 만들기 위함인데 너 혼자 각별함 만들 거니 집에 가서 해. 그래서 그때는 너 그냥 조용해. 잠잠하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목적은 뭐죠? 잠잠한 얘기는 사람들을 각각 나와 같은 은혜를 맡은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한 일이지 내가 각별함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잠할 줄 아는 것. 우리 또 볼까요?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면 만약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맡겨진 말씀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같이 나눌 때 풍성해지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대화할 때 은연중에 나 멈춰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주듯이 그러면 내가 내 입술에 스스로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 판단이 서서 말을 안 하는 것이 대화 안에 있듯이 우리 안에 내가 잠잠해진다라는 거죠. 나는 각별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 모두 각각 같은 자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 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잠잠한 거죠. 또 볼까요? 우리 오늘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하란 얘기는 여자들이요 말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각각을 위하여 하지만 당신의 각별함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당신에게 선사한다면 당신은 잠잠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 라는 용례는 그러한 용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류의 변화, 시대적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35절이 이해가 쉽게 갑니다. 35절 볼까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남편에게 물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너무 잘 알아요? 옆에 있는 남편들이 너무 똑똑하십니까? 내 남편이 너무 잘 알아서 난 남편한테 묻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죠? 사회적 지위야 배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남성 중심으로 돌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배우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용례, 잠잠해야 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면요,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 하는데 남성의 비율이 많습니까? 여성의 비율이 많습니까? 여성의 비율이 많아요. 여성의 비율이 왜 많습니까? 남자보단 여성분들이 더 감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은사자들이 많아요.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들이 은사자들이 많고요. 남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성들도 있습니다. 저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남자가 말이 많나요? 여자가 말이 많나요? 아, 여기 현명하시네. 별로 말씀을 안 하시네 여기서. 남자들 말 많은 남자 있어요. 야, 저렇게 말 많은 남자가 있어. 처음 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여성들이 그에 따라 이야기하는 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렇죠.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먹었죠. 저는 하와를 블레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 때문에 아담이 먹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가정에서도 여자가 말하면 남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세상 강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내한테 말을 듣는다니까. 아내만 얘기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 남편이 어제든 모든 것들 가운데 밖에서는 자신의 줏대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소통하는 사람은 또 아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뒤에서 역사를 조절할 때가 많이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요, 단순히 말이 많다 안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한 인간의 성향과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여자는 조용해라, 남자는 말해라, 여자는 말이 많다, 남자는 말수가 적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각별해지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각각을 위하여, 아내는 남자를 위하여,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교회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사람들 각각을 위하여 하는 행동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너무나도 명확한 얘기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지금 여성들이죠.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얘기한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혹은 우리에게 임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세요. 근데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얘기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네한테만 임했냐? 너네만 듣냐? 그래서 3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스스로 각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똑같은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각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할 문제죠. 하나님, 난 교회에서 각별하려고 하는 겁니까? 각별이 아니라 각각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입니까? 각별한 당신은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나누고요. 우리 38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얘기하면요, 아주 우아하게 표현하면 알지 못하는 자는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무식이 상팔자지. 아유, 무식한 놈, 아유, 무지한 놈,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행동할 때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 몰라서 그래 이러면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사람을 비하할 때, 정말 몰라서 하는 거는 참작해 주지만,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품격을 떨어뜨리는 단어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무식해서 저래 저놈이, 아유 지가 뭐가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못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꼬집는 게 아니라 못 배운 놈이다, 혹은 이것 때문에 지금 손해가 있다, 막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함께 포함하기 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목사님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대단했는데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한다고 사도 바울은 풍성함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 게 있지만 각별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에게 쟤네 진짜 다 가리고 다닌다. 정말 얘네들은 다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품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39절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예언하십시오. 방언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을 각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각각을 만드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같아지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각각을 만드십시오. 유별나지 마세요. 교회는 유별나야 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유별이 아니라 각각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40절 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는 얘기는요, 그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에 따른 올바른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행동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각별하게 만드는 것을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나타내던 사람들을 도와주던 뭘 하든 당신을 각별하게 한다.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